오늘 로마서 14장 8, 9절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인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걸 인정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걸 말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지배를 받고 있냐는 거죠. 얼마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는 거지요.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라는 거지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사냐라는 거지요. 이론적으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면 이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먼저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우주 만물도 창조했지만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은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심지어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 즉 마귀와 귀신까지라도 만물이 다 예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서 하신 일이 뭘까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수없이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짓다가 결국은 죽어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목숨을 지불함으로 마귀로부터 우리를 사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 주인이 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시장에 가서 소를 사면 그 다음부터는 산 사람이 소의 주인이 되고 그 소는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 노예시장이 있었잖아요. 노예시장에서 사람을 사고 팔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노예를 사오는 순간 그 노예는 이제는 전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새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왜? 그분이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기서 값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면 돈 몇 푼이 아니고 별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샀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공로로? 내 의로움으로? 아니에요. 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는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주인에게 종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모든 걸 결정할 결정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회수권이 있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에 찬양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가 당신들의 주인이라면,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주인이라면 내 소유권, 내 결정권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종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뭐가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인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추구하는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 이상에 다른 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알게 된 게 뭐냐면 인생이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걸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추구하는 것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인생의 다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으로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영적인 걸 추구하는 가치관을 변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관심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가 뭘 시킬지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요, 우리 가치관이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즉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은 추구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추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추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 세상의 인생이 다 모든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전에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 것이 단줄 알고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걸 추구하며 살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또 영적인 걸 추구하며 사는 걸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나 고민하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짐승은 생각을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어린아이들은 고민을 안 합니다. 어른은 고민할 줄 압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결혼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게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지만 결혼하면은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고 아내에게 신경 쓰게 됩니다.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바울은 그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관점이 바뀌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관점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된다. 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면 종은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셔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에요. 우주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걸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둘 거냐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관심을 줘야 되는데 여행 갔다 왔을 때 부모님께는 관심 없고 자기 선물 사왔나 안 사왔나 여기에 관심 갖는다면 어린아이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는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앞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어떻게 내 믿음대로 살 수 있나?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나?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큐티하는 거고 제자 훈련하는 거고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나 깨어 기도하는 거죠. 고민하는 사람이 말씀 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이 교회 마당을 밟아도 하나도 안 변합니다. 말하는 것도 안 변하고 행동하는 것도 안 변하고 살아가는 것도 안 변해요. 목사가 됐다고 장로 권사 됐다고? 아니요.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여전히 안전뱅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내 가치관이 변화되면 하루를 예수 믿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때 진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거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은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다 모든 게 존재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어떤 사람은 자기 보스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을 때 계산해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헛되고 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입으로만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실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고 사냐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바울 말씀처럼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즉 예수 믿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목적, 사는 목적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걸까요?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종이 어디 가서 주인을 높여야지 자기를 높이는 순간 그건 끝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어디 무슨 일 때 직장에서 오너를 높여야지 직원이 지가 높이고 지가 설치면 그 순간에 그건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같이 갔는데 장관이 설쳐보세요. 그 장관은 그날부로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언제 어디서 우리는 예수를 높여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관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빌립보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시작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있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고 재능 있다고 교만할 거 없고 뭘 잘 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그 위치에서 주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왜? 주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세상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리고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주를 위해 쓴 거라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관이 변화되려면요,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고집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뜻이 강하면 평생 가야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주님 모시고 살려면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뜻 꺾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생활 편안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명령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자꾸 자기 주장 내세우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탈영을 하든지 기합을 받든지 그냥 미운 오리 새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라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는 죽음을 말해요. 너를 희생해라. 너를 포기해라. 죽음 앞에 사람은 모든 걸 내려놔요. 포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정말 예수님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권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권을 주님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권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는 뭡니까? 대부분이 아마 1순위가 남자들은 직장일 겁니다. 여자들은 1순위가 되게 가정이지요. 2순위가 아니면 자기가 되고 가족이 되고 직장이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3순위가 취미가 됩니다. 4순위는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주일날 등산도 갈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집에 있는데 와이프는 자꾸 교회 가자고 마지못 돼서 그냥 와이프 따라 교회 옵니다. 이 사람은 4순위입니다. 그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교회 다닌 거지 거듭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교회 직분 맡았다고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십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 내 현 주소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1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고민해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종은 주인에게 최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주인이 이리 와 하면 와야 돼요. 너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되지요. 정말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모든 걸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최우선권을 주님 앞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 드리는 데에 최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최의 우선권을 둬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날 핏값으로 내 생명을 샀기 때문에, 내 인생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삶의 최우선권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삶의 우선권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능력을 주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죽었을 때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요한 8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내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어느 분을 좀 불렀어요. 나 점심 좀 만나자. 아,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오셨어요.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제가 오늘 직원들 식사를 대접하기로 약속했는데 목사님 불렀기 때문에 직원들 앞에 얘기했대. 미안하다. 목사님이 날 불렀다. 나는 그래서 가야 된다. 내 카드를 줄 테니 니들 마음껏 먹어라.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분이 이창중 장로야. 여러분이 모든 걸 하다가도 주인 예수님도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고구마를 심고 있는데 주님도 고구마 그만 심고 와서 배추 심어. 그럼 배추 심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어머니가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다가 그냥 어떤 사람 순산한 경우도 있지만 아니거든요. 난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날 마귀에게서 사오려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주지 않겠냐는 거지요. 근데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어떤 자식에게 더 주고 싶어요? 순종하는 자식 아니에요? 효도하는 자식 아니에요? 뭐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는 얘기는 하는 얘기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앞에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인생을 갈등 속에, 불안 속에 사는 줄 아십니까? 왜 이상하게 항상 속이 허하고 심령이 공허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기차를 탔으면 짐을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기차 태운 것만도 고마운데 어째 짐까지 내려놓냐고 끝까지 서울 갈 때까지 짐을 이고 가는 어리석은 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이미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모든 걸 줄 수 있는 구원 열차를 탔는데, 그럼 구원 열차 탔으면 다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아이고 나 같은 주인 구원해 준 것도 고마웠고 미안한데 어째 내 인생을 다 맡겨요. 걱정하지 마시오. 그냥 내가 지고 갈게요. 그리고 여전히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썩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요, 마지막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가짜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 씁시다. 성경대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냈고 주의 이름으로 충성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다음 우리가 여기를 왜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정말 저는요, 진짜로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편안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갈등에서 벗어나요.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실제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돼서 늘 영적인 걸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관이 변화돼서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권을 예수 앞에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귀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 직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너에게 직급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보너스를 주잖아요. 대기업자 한번 보십시오. 임원들 한 번 여러분 그들에게 주는 성과급이 몇십억 주잖아요. 하물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이 내 주님인데 그분 마음에 든다면 나의 모든 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걸 왜 안 주겠냐 이 말이시죠. 왜 우리가 불행하게 사냐라는 거지. 저는 오늘 여러분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날라리로 예수 믿지 말고 명목상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폼 잡지 말고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자는 거지.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자는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평강과 풍요로움과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